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과학은요, 육체가 한번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번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 기적이 있다는 것이 이 천국의 법이고 또 기독교의 법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그 성경에서 부활한 그러한 실례를 대략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크게 볼 때에 한 10가지 정도의 그러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10번 정도의 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히브리어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다가 바늘 하나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거예요. 옷을 지어갖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가지고. 그래 그 친구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다 시체를 뉘어놓고 루다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 시신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들어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명령했을 때에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어요. 그 말로만 하고 끝났으면, 일어나 앉았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 부활을 하고 부활을 당하고 하는 그런 부활을 시키는 사람이나 또 부활을 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믿음대로 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은 총 10회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먼저 구약에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합니다. 죽었다가.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아요. 또 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시켰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보니까 또 열왕기하 13장에 21절로 딱 찍어져 있는데요, 엘리사는요 살아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그 시신이, 엘리사도 죽어서 그 시신이 묘실에 이제 안장이 되었는데, 죽은 사람이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가다가 도적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갖다가
그 묘실에, 엘리사 묘실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뼈다귀 위에 그 죽은 시신이 닿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서만 어떤 사명을 감당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명자인데도 그 사람은 끝까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부활했어요. 죽은 엘리사의 사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시켰더니 이 뼈 저 뼈가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다 살아나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니까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불문불 속에 집어던져서 죽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문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성부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데, 도르가는 헬라 말이고 다비다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다비다라고 하는 그 도르가,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두구로 가난한 청년이 한 다리는 밖에다 내놓고 한 다리는 성전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밤늦게까지 너무나 강목사같이 말씀을 너무 오래 전했던가 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서는 3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밑으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9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유두구 청년을 살려내더라, 부활시키더라. 그 전부 10번의 죽은 시신이 부활을 맞이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9번째로 다비다, 바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과부인데 우리 주님의 여제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바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늘 하나 가지고 옷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옷감을 가지고 이렇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는 겁니다. 제가 양장점 여사장도 잘 알고 한복집 그 여사장 권사님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한복도 지어주고 또 이렇게 그 양복집 또 양장점 이렇게 옷을 맞추고 그러는데 오늘 이 다비다는 어떤 한복집이랄까 또 양장점의 여자 사장의 역할 혼자 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과부로서 연명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베드로를 데려다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할 때에 일어나 앉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는 부활인데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접근하니까 보니까는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네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 가지고 있느냐, 물질 가지고 주님을 위해 좀 써다오. 또 네 가진 재주 무엇이냐, 그거 내놔. 내가 네 재주를 좀 들어 쓰겠다 이거야. 네 권세를 내놓아, 내가 들어 쓸 테니까. 네 명예를 좀 내놓아, 내가 좀 들어 쓸 테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근데 오늘 이제 몇 가지 성경적인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먼저 죽었던 다비다가 부활하는 부활 기적의 주인공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제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비다 과부는요, 그 히브리어로 다비다인데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르가라고 했다, 다비다라고 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을 봐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바늘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바늘 하나로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 다비다의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루다에 있는 신방. 요바에서 루다까지는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신방을 요청했어요. 베드로를 다비다 그 시체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 다비다가 지었던 그 속옷 겉옷을 다 베드로에게 내보이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늘 목회자의 생명은 중보기도에 있어요. 목회자의 생명은 중보기도에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청와대 앞에서 이 영하의 날씨에도 거기에서 지금 참 이 추운 겨울에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걸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기에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죽은 다비다 시신 앞에서.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어떤 못된 잘못된 마귀 사탄의 영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탄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다비다하고 베드로하고 얼라리 껄라리 하는 거 아니야? 손잡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혼자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내 생명을 내걸어놓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적생의 각오로 해야 합니다. 목숨을 내걸어놓고 참 그냥 우리 기독교식의 금식이 아니라 물도 안 마시고 소금도 먹지 않고 하는 그런 단식에 들어가는 야당 대표를 보면서 많은 것을 그분이 장로였고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 공부를 한 전도사였다는 사실을 참 저런 진정한 믿음이 제대로 박힌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비다처럼 가난한 자를 돕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라. 사명자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이렇게
죽은 시신에게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향해서는 또 달리다쿰 하니까는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당장의 딸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구약에서 엘리야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라고 교훈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로 다비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비다는 바늘 하나 가지고 옷을 지어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고 그랬고, 또 마태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나귀 주인이 등장하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맡겼고 나귀와 나귀 새끼는 자기 등을 주님께 맡겨요. 21장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는데, 그대로 그 말을 듣고 나귀를 풀러서 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런 토를 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목요일날 유월절을 잡수시기 위해서 마지막 타임에 유월절을 잡수시기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는데 그 여인이 주님의 유월절 만찬 그 다락방을 주님께 아무 조건 없이 바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한 사람은 나귀를, 한 여인은 다락방을, 한 과부는 바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바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렇게 또 바치라고 했을 때에 모두가 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아이고 좀 애들이 어쩌고 또 남편이 어쩌고 또 무엇이 어쩌고 신랑 아내가 반대하고 뭐 등등 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 저 산골짜기 가서 또는 어촌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하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나는 그 못 들은 채 하고 성경에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나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라는데 그놈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놈들이고 우리한테 원수들인데 그놈들을 왜 회개시킵니까? 꼭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일본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일본 백성들을 회개시키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보다도 우리 남한보다도 3배가 더 커요. 거기는 1억 5천 정도 되고 우리는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3배나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백성들의 3배를 회개시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파해서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200년이나 먼저 복음을 일본 땅에 뿌렸지만은 일본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국민의 5%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30%나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든 잘 못 믿는 것은 다 주님이 결산할 일이지만은 연말이 돼서 신앙의 결산을 하면 내 믿음이 어떤가, 내 소망이 어떤가, 내 구제가 어떤가, 내 사랑이 어떤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결산해 봐야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든 간에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포인트는 오병,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예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심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5,000명 이상, 장정만 5,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시니까 축복하고 감사를 했더니 계속 먹을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떡을 띄워주고 계속 띄워주고 다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앉혀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도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는 바구니라고 어디는 광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단어 가지고 성구 하나 가지고 트집을 잡는 나는 목사나 전도사 강도사들을 보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왜 큰 것 가지는 줄기는 보지 못하고 가지 이파리 하나하나 가지고 왜 너는 노랗냐, 왜 너는 너무나 빨갛냐, 왜 너무나 노랗고 빨갛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앉았으면은 아니었시다. 큰 줄기를 잡아서 흐름을 잡아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책이에요. 하나에서 10까지가 다 예수님과 연관 안 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과 연관된 것을 다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도 보면은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일 때에 장정만 5,000명 먹일 때에 어떤 사람은 떡을 나르는 일로 봉사해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고기 나르는 일로 또 봉사를 해야 하고요. 처음에는 2마리였지만 물고기가 나중에는 수만 마리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5,000명, 2만 명 이상 먹였을 터면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은 또 나중에 남는 거 부스러기 다 모으는 일로 또 봉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각 분야의 할 일들이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조작하는 일로 청와대 앞에서 광약교회에서 또는 광화문에서 각자가 할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텔레비가 제대로 나오게 마이크 잘 좀 나오게 해봐라 해가면서 이제 괜찮냐 잘 나오냐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분야에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랑제일교회 정말 성도들이 부러울 정도로 믿음이 다 사직생의 각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복음 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복음의 나팔 외에는 불지를 않았다고 한기총 25대 대표 회장이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야.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복음. 우리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에서 핵심 포인트가 그 5가지, 그 5가지 하나하나 가지고 10시간, 20시간씩 강의를 해대는 겁니다.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분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을 사랑해서 그런지 한국 복음으로 통일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목사 10명을 뺨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 이승만 장로님이 결국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의 국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헌법도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만들어졌어요. 누굽니까? 정인영 그 목사님이십니까? 초대 국회의원이었던. 그래서 여기 이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계시면 좀 손을 들어주실까요? 하니까는 정인영 목사님의 손을 들었어요. 저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의장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선 거기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유교 신자도 있고 다 뭐 유생도 있고 여러 종류의 종교를 다 가진 사람이 기독교 위에 우리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인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헌법을 선포를 하고 초대교회가 목사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초대교회의 그 목사님의 기도문을 찾으면 거기 다 나와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 바로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한 벌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그런 벤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예요. 근데 그 벤의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기절초풍할 일이라 내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났나 말이야 하고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성전으로 함께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명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한단 말입니다.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악령으로 기도를 시키는 일 같으면 모르지만 그 기도 내용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내용 같으면 반드시 오케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 저스틴 목사의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스틴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부목사로. 그런데 가족이나 친지들이 얼마나 좋아요. 보스턴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좀 오십시오 하니까 아마 공부도 잘했던가 봐요. 기뻐하고, 그런데 본인은 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중에 주님께 해외 선교의 달란트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마에 가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선교사가, 장로교, 감리교 그 선교사가 최초에 파송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선교사는 버마에 가기로 그렇게 하고 버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시작을 대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가서 아무 허벌판에서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명을 만들어내는 대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저스틴의 달란트는 지금 당장 큰 교회 부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졌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자기 달란트를 알아서 주님을 위해 마음껏 쓰여지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요구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쓰시기를 원해요. 남자든 여자든 늙으나 젊으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신단 말이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건 사실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란트의
달란트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쓰여져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해 가지고 주님이 요구할 때에 즉각 응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다비다가 바늘 하나 가지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해서 자기가 죽었는데도 자기 생명을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덕목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비다 여인을 통해서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묻고 있어요.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 달란트를 쓰시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주님한테 마음껏 쓰시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귀를 쓰시게 한 나귀 주인처럼, 다락방을 쓰시게 한 한 여인처럼, 구제와 선행을 쓰게 한 다비다처럼 우리의 구제와 선행도 쓰여지고 생명을 얻으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쓰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가진 것을 쓰시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천국 백성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